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연불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존 앞에 반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발견한다면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다 무시하고 이 사실 생각하지 않고 건강하고 빚이 없고 자녀의 문제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복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원, 바람은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면, 그 문제가 응답이 되면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 바람은 영속적으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좋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입니까?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합격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모두가 좋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절대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복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충족시킬 만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자녀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소식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신 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4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오신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아 이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계절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은 절기로 번역이 됩니다. 노아 이전에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태초의 대기권과 현재의 대기권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최고의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환경이 너무도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바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비웃는 소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노아는 묵묵히 배를 만듭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는 복음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인 사람은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맞다면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실제인 사람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처럼 굶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돈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도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영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영안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집중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부어달라고 정말 영원히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원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군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었어도 생명도 희망도 없어 보여도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자신 가운데 그 복음이 진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실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실체가 되어야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대전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퀴어 축제. 지구촌으로 유럽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미, 북미, 그리고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의 합법화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으로 동성 합법화. 우리나라는 대구를 시작해서
서울, 부산 모든 곳에 동성애를 축제하다가 이제는 대전으로 내일 넘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실제가 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저항할 겁니다. 저항. 그런데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복음의 실제가 돼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복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한국 청년, 청소년 우울증 36만 명, 자살 충동 경험 50%, 마약, 음란, 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실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이 시대에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